시편 23편.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만 외워보겠습니다. 왜 일본어가 왜 안 왔지? 자고 있는 거. 친구는 소파에 앉았다가 잠들어버리면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릴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천하상관을 하시니 정령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인, 바로 이 시 23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다윗의 아주 고백적이고 또 희망찬 이런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아주 평범한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놨는데 아주 엄청난 깊이가 있는 그런 시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 로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인생길은 그야말로 험난한 고통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또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평화스럽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짐을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다윗의 시대에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성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성소 시대입니다. 성소 시대. 물론 성소나 성전이나 역할은 똑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는 성소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큰 범국가적인 행사가 뭐였느냐?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몇 장?
모자. 근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은 47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2절요. 구약 성경 472페이지. 이 절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알레 유다라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다고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는 사울왕의 시대에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도 이 법궤를 돌보지 않았는데 다윗은 5장에서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고 바로 6장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겨와요? 예루살렘으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를 돼서 한번 하고요. 6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실패했죠. 우사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다. 여기가 16절 보세요. 16절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은 어디로? 이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라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그냥 처박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처음에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법궤를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윗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아니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인생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셨고 법궤하시다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놔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잖아요. 항상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을 지배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범국가적인 행사로 뭘 했다고요? 법궤를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온 세계 앞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도시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의 이름을 딱 드러내는 그 순간이에요.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앞에는 사실 예루살렘이 안 나와요. 여부스라는 이름이었다. 여부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누구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시작. 하나님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장 부자 도시는 뉴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여요. 전쟁이 전부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모든 이 세상 지금 질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성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라는 어디 가도 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다고 했어요. 중심.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 중심은 목사님이잖아요. 예? 식당에 내려가면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김밥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이 서울이라는 동네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입니다. 영남에 가면 부산, 대구가 있죠. 전남에 가면 광주, 전주, 또 강원도에 가면 춘천, 충남에는 대전, 충주. 딱 중심 도시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 모이면 항상 거기에는 중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회사에 가면 사장님, 교회 가면 목사님, 또 무슨 어디로 가볼까요? 가정에 가면 가장, 어머니, 아버지, 항상 어디든지 가보면 중심이 되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서울에 그 중심되는 서울시장님, 부산에 중심되는 부산시장님, 충남 중심되는 충남도지사, 이분들이 어디로 가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중심이잖아요. 이번에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이런 기가 오면 사람, 원래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냐면 39명씩 자살해요. 30명 평균적으로. 근데 요 기간이 되면 요렇게 딱 되면 여기서 거의 한 2배 늘어나고요.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목숨도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거든, 중심. 어디 가도 중심이다. 다윗의 중심은 언제든지 성소였고 성전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면서 자기가 뭐 조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살해버리고, 이거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언제든지 교회 중심이었어요. 시편 8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다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창체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제단, 그리고 주의 집,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말하죠. 성전, 다르게 성전, 성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항상 그 중심에 인간을 두면 안 돼요. 인간 중심의 세상은 그야말로 공산당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좌파그룹. 거기에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따라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128편 5절. 시편 128편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여기 보면 이 본문은 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온, 예루살렘. 따라서 시온, 예루살렘. 얼굴이 이제 앞에 오세요. 또 자다가 가는 거. 아빠가 봐도.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시온, 예루살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교회. 그봐, 이 지금 128편은 가정을 두고 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나는 평생에 뭘 보라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그러니까 가정에도 결국은 가정이 제대로 가정처럼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교회가 가정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뭐가 가정에 서 있어야 돼요? 가정에 교회가 딱 서 있어요. 교회가 가정이 딱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성경 중심이 되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면은 가정 같은 가정이 안 돼요. 아무리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그게 잘 됩니까? 제가요 진짜 옛날에 그 부부싸움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가지고 지구촌 되겠나 싶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한번 그런 느낌. 이래가지고 이 도대체 남자들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싸움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죽어버려요. 여보, 내가 깨달았어. 할렐루야. 막 그때부터 싸움 끝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한 3년, 5년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는 진짜 이 남자들 보통 가정을 꾸려가는 남자들이 없어서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이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 건지 시원이라.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사모님하고 첫날 딱 싸웠는데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지가 싸웠어요. 그랬는데 저 채플 시간에 대학원 1학년 때 채플을 참석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한테 사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마지막에 비추는데 막 눈물이 핑 돌라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막 사실은 그때부터 어찌 보면 부부싸움 끝난 거죠. 부부싸움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부부싸움 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이야기 나한테 한마디 말을 기회도 안 주고 자기가 진짜 4시간, 5시간 떠들어요. 근데 막 떠들면 나는 막 진짜 와 할렐루야 그래 그럼 새끼 때리치겠네. 그럼 새끼가 누구 새끼예요? 그럼 새끼 내 새끼.
아이고, 막 들어보면 막 재미도 나고 힘도 나고 은혜도 되고 진짜 은혜가 돼요. 내가 한 짓이지만은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은혜가 된다. 그렇게 들어주니까 한 4시간 얘기하고 나면 더 싸우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럼 또 새벽기도 참석하잖아요. 우리는 뭐 새벽기도 늘 가니까 실컷 밤새도록 얘기하고 새벽기도 가서 또 실컷 기도하고 나가 집에 가. 그럼 복사 끝나는 거죠. 그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아요. 다 문제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길. 반드시 가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셔야 된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삶의 중심에는 절대로 교회가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요. 집들이 많이 있죠. 반드시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막 저 강남 같은 데 가면 사무실이 막 짜다라 막 수두룩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공장이요. 어제도 제가 통영 갔다가 위로 쭉 올라오는데 왜죠? 저 안성이던가요? 안성점 올라와서 옆에 보니까 전부 공장인데 근데 이쪽에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막 쫙 또 서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공장이 있건 사무실이 있건 인간이 사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딱 교회 중심이 돼야지. 교회 싹 빼버리고 뭐 세상 뭐 공장 잘 돌아간다, 회사 잘 돼간다, 살기 좋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 그런 건 없어요. 세상 교회가 빠진 세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 굽는 찐빵. 그럼 빵도 안 살아요. 반드시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성전 중심, 법계 중심, 딸 법계 중심, 성전 중심, 그림하는 데가 그림이 안 나오나지? 그림 거 지금 안 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쫙 배열이 됩니다. 맨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 회막. 그 법궤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에 뭐 사람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옆에 딱 중심에는 그래 사방 천지에 딱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고요. 옛날에 요즘이야 뭐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으니까 높은 아파트 올라가면 교회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옛날에 이거 봐봐요. 거의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뭐 높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평야니까 딱 성막이 중심에 딱 있으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별로 지파별로 딱 나눠가지고서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가 있는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교회가 중심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간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해인사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녀봤지만 가기가 못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어머니들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쌀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올라가고 옛날에는 그 돈 없으니까 쌀 갖다 포대에만 짊어지고 구름만 싣고 이래가지고 절에 올라간다. 그걸 어떻게 끝까지 싣고 그 들고 오니 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이고 엄청 멀어요. 지금 하천읍에서 버스를 타고도 한 30분을 더 가야 돼요. 그런 데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절간이 세상 사람들 사람 사는 세상의 중심이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교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 사는 곳에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중심을 딱 하나님 그리고 성소, 성전,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왜 성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셨던 성소가 이 다윗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선명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돼요. 세상이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전부 귀신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요. 귀신을 섬겨요. 뭘 섬긴다고? 귀신을 섬긴다고, 귀신을. 근데 귀신을 섬기다가 귀신이 막 힘들게 하면 가정에 우한 질고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큰 귀신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잘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히히히 이러면 좋겠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작은 귀신이 쫓겨났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왔다고? 큰 귀신이 와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히히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히히히히 이러면 엄청 은혜가 되겠지요. 귀신은 하는 짓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귀신 쫓아내고 누가 들어왔어요? 큰 귀신이 들어왔어요. 집구석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망합니다. 더 큰 병 들고 더 크게 말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한자가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한자를 뭘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무슨 자예요, 이게? 귀신 신자죠? 귀신 신자가 귀신 신자밖에 없어요. 귀신. 여기다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하자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또 이게 이 한자로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없어요. 귀신은 악한 거거든. 근데 악한 귀신 신자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 관한 뭐 예를 들어 뭐 영이라든지 하나님 영 그것도 그런 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다시 말해서 선한 신에 관한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반드시 마귀가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죠. 그래서 동남아는 전부 귀신 구덩이. 예? 중국에 막 귀신 신자를 퍼뜨려가지고 하나님 장로님 뭐 좋은 단어 없어요? 하나님 관한. 우리가 한자 하나 만들죠? 우리 한자 안 만듭니다. 안 만듭니까? 이거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거. 중국에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귀신만 딱 만들어놔. 전부 다 귀신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자를 귀신 신자로 적어놨어.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사실은. 예? 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귀신만 섬긴다 이거. 예? 아니 사람이 섬기려면 왜 귀신을 만들어 섬겨? 차라리 좋은 신을 만들든지. 예? 귀신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교회가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귀신을 섬겨야 합니까? 왜 귀신을 섬겨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도 다 기억나요. 딱 이래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디에다가 올려야 돼요? 집안 신당이 아니요. 집안 신당이 있어요. 그 우리 이 벽에다가 벽에 선반 맞아. 내가 지금 선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요 내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엄마가 항상 이렇게 조그마한 항아리야.
그 항아리하고 이렇게 항아리 하얀 종이를 덮어놓고 또 옆에다가 대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반드시 먼저 먼저 드셔야 된다고 올려놔요. 그럼 내가 놔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먼저 주워 먹어버린다. 살짝 엄마 올리려면 살짝 올라가지고 이 밑에 받쳐가지고 내가 먹어버려. 그러면 엄마가 야 이놈아 귀신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 새 빠진 놈아 막 이래서 그거 새는 안 빠졌습니다. 항상 거기 딱 하는 말이 귀신이 먼저 먹어야 돼. 뭐가 먼저 먹어요? 왜 귀신이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지. 옛날에 부모님들이 살던 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살아요. 교회가 있어야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놀라운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할렐루야. 시작.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에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전에는 전부 세상이요. 막 뒤죽박죽 그냥 막 잡탕으로 섞여 있어. 하나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부터 제자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냐면 하나님 대신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영은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영을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긴다고요? 영과 진리로 섬기는. 뭘 거기다가 막 그냥 밥을 갖다가 해 갖다 바치고 술을 갖다 퍼붓고 이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에 뭘 갖다 바쳤습니까? 소고기, 양고기, 또 염소고기, 비둘기고기. 왜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하나님 앞에는 뭘 드린다고 했어요? 향기, 따르면 향기.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별로 몸에 도움 안 되는 뭐만 태우면 돼요? 기름만 태워가지고 갖다 올리면 돼요. 기름만 태워서 갖다 올리면 우리 저 사모님은 고기 먹을 때 절대로 기름 안 먹어요. 절대는 아니겠지만 기름 안 먹어요. 기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봐봐요. 구약성에 딱 나오잖아. 하나님이 인간이 먹기 싫어하는 거, 먹기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전부 다 누구한테 다 줍니까? 나보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기독교 제사는요. 음식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거기다가 온갖 종류의 물건을 다 올려놓고 이게 신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돌은 돌의 자리, 나무는 나무의 자리, 금은 금의 자리, 구리는 구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전부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기 전에는 금이 불상이 돼가지고 사람 앞에 우뚝 솟아있고 구리가 30m 동상이 돼가지고 부처님으로 서 계시고 돌멩이가 잘 깎아가지고 키가 막 108m 되는 엄청난 불상으로 딱 서 계시고 말이에요. 뭐하는 짓이에요? 제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깎아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6장 6절 7절. 아멘.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 누구한테 주고?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뭘 만들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에 다니는 사람 이걸 몰라요. 아이고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도금장이가 맞는데 도금장이, 예? 그게 왜 신입니까? 계속 한번 읽어봐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 다음에 그것들을 도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석에 두면은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거기에 부러지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며. 남의 종교를 내가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절에 다녔어요. 그게 왜 신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사람 자리하고 그 물건의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사람 앞에 나 좀 잘 깎아가지고 이 조각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지가 나한테 부탁을 해야죠. 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꿇고 당신이 나의 신이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 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도 제자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제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물건도 제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불상이 너무나 부끄럽게 했어요.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불상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불상들이요, 뭐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젖꼭지를 다 내놨더라고. 그 부처님 젖꼭지를 다 내놨어요. 그 왜 그래 놨어요? 그 당시 인도 의상이 그랬잖아요. 의상이 그랬어요. 인도 의상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도 아닌 것이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숭배하고 있는데 그 불상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젖꼭지를 다 내놨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나라를 망쳐먹는 거라고. 하나님을 쏙 빼버려. 교회가 들어가야 그 불상을 전부 다 끌어내고 기물색이 동상적이요 교회가 아니면 못 끌어내립니다. 저걸 교회가 들어가야 저게 다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알지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이거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마하반야파라 밀다 신경 감사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자리를 찾아야 돼. 제자리를. 교회가 아니면은 세상이 제자리를 못 찾아요. 교회가 딱 들어가야 신은 신의 자리, 사람은 사람의 자리, 물건은 물건의 자리를 찾는다. 예? 교회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시작. 교회는 세상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비정상이에요. 바오스가 자살을 이런 것도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잖아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 새끼 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제 들어왔대 보니까 참 비참한 인간들.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교회가 없으면요 세상이,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보세요. 술을 왜 그렇게 퍼마셔요? 술을 왜 그렇게 퍼마셔요? 담배를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담배 봉투에 다 썰었습니다. 담배 값도 두 값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담배를 왜 그렇게 뭐 줄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를 피웠으면 꽁초는 어디다 버려야 돼?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근데 담배 피우는 인간들 보니까 전부 비정상 같아요. 왜 길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려? 길바닥에다가. 미친놈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가서 막 확성이 되다고 담배 꽁초 버리는 미친놈들이 막 과물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온 동네 쓰레기는 전부 담배 꽁초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아이스크림 껍데기 먹고 버린 거, 찬호가 안 버렸지? 그러면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담배꽁초. 비정상이요, 비정상. 이런 게요, 언제 정상이 되고, 술이 언제 끊어지느냐. 교회 와야 하나님이 살짝 다스려줘야 술도 살짝 끊기도 하고, 담배도 좀 정리도 되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요,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인도네시아 솔바섬에 가면은, 이 순바섬에 가면, 그 코디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남자 이름이 마테우스라는 남자.